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날입니다. 우리 또 설을 맞아서 또 가정과 함께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명광의 성도님들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 한 설문조사를 봤는데요, 명절이 되면 어떻습니까? 라는 설문조사였습니다. 성인 2160명을 상대로 했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71.3%가 싫다였답니다. 가족으로 나는 명절이 싫어요가 71.3%였는데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잔소리 때문이랍니다. 그 잔소리의 내용들을 보면 뭐 직장인들의 잔소리들은 뻔하죠. 결혼 언제 할 거냐? 연봉은 언제냐? 승진은 언제 할 거냐? 회사는 탄탄하냐? 살은 왜 안 빼냐? 이런 거랍니다. 대학생들도 그렇습니다. 언제 취업할 거냐? 야, 누구는 취업했다더라. 살 빼라. 결혼해야지. 뭐 이런 거랍니다. 제가 계속 이렇게, 저도 지금 예배 마치고 이렇게 저희 본가로 가면 저희 아내가 당할 잔소리가 바로 그런 겁니다. 남편 살이 왜 이렇게 쪘냐? 관리 안 하냐?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희 아내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런 싫어하는 이야기들 좀 안 하시고 이번 설 명절 때는 서로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세우는 일들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상으로 보실 저희 부모님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런 설날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족들과 일가 친척들과의 만남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설날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앞뒤적으로 인사 나누실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를 지금 세 번째 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 때 한 번 했죠. 1월 첫 주 예배 때도 했어요. 오늘 또 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는 참 복 받는 거 좋아하는 민족인 것 같습니다. 복 받으세요. 복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항상 인사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복이라는 게 사실 너무나도 중요한 거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명광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주님 안에 넘치는 복이 우리들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만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꼭 복 받읍시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 복 하면요 어떤 인물 떠오르세요? 그렇죠. 오늘 센스가 있으시면 읽었던 바로 그 인물, 아브라함이 곧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네가 복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으로 시작으로 복의 민족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우리도 정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참 하나님 나라의 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일들이 우리로부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이 되었는가? 이스라엘은 어떻게 복의 민족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들어 가셨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복을 받는 이유와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을 통해 만들어 가시려는 궁극적인 목표가 오늘 본문에 잘 설명되어져 있죠.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하지만 원어에서 보면요, 너는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신과 동시에 그를 복된 존재로 인식하시죠.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요, 주님이 하시는 선포는요, 곧바로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어떻게 돼요? 빛이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 일이 이루어진 걸로 말씀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요, 여러분, 이 오늘 아브라함의 부르심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11장의 사건을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바로 앞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만 아나요? 바벨탑 사건이 11장에 나타나게 되어지는데요,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은 스스로 민족을 이루고 강대하고 큰 탑을 쌓아서 이제 다시는 홍수로 자신들이 흩어짐을 면하게 하려는 목표를 세웠죠. 그들이 탑을 쌓는 모토는 명확했습니다. 창세기 11장 4절인데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다니.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들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자기들의 능력과 복이 될 거라고 믿었던 게 사람들의 시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곧바로 무너지는 나라였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의 욕망이 세우는 나라를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 민족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으로 세워질 새로운 나라를 만들 계획을 가져가십니다. 피조물들이 자기 욕망에 쌓여 스스로 자기 복을 만들어 가려는, 그래서 한없이 모자르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친히 복으로 세워가시는 영원한 나라를 세우기 위해 지금 아브라함을 불러가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셔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큰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나라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사람이 세우는 나라는요, 자신들이 책임지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한 말씀으로 흩어짐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이 세우실 나라는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나라이기 때문에요, 그 나라의 책임자는 온전히 하나님께 주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복이라는 단어가 바라크라고 하는데 몇 번 등장합니까? 빨리 한번 세보실래요? 5번 등장합니다. 5번.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 그 아라르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딱 5번 등장해요. 또 이런 궁금하셔가지고 찾아보시는 분 계실 건데, 한글 성경에서 저주 치면 6번 나와요. 왜냐하면 이 한 단어가 저주로 번역됐는데 원어랑 다른 단어가 저주로 번역됐어요. 그래서 원어로 검색하면 3장에서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가 5번,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시는 그 과정에서 복이라는 단어를 5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야기가 뭡니까? 성경에서요,
에덴에서 바벨탑으로 이어지는 인류의 연속된 타락의 과정, 그러니까 저주받을 수 없는 그 인생들을 보여주시게 되어 가는 거죠. 이제까지 파괴되고 상실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 저주를 복으로 뒤바꿀 수 있는 사건이 필요한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요, 의도적으로 창세기 3장에서 11장까지 저주라는 단어를 이 12장 3절에서 복이라는 단어로 대치시키심으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인생이 복으로 완전히 뒤바뀌는 인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살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민족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모든 인류가 회복되길 원하신다는 거죠.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으로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 약속들은요, 결국 아브라함을 위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덕분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먼저 복으로 만드셔서 이 복이라는 도구를 통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죠.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었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살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 모든 게 누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게 하신 그 은혜를 통해 우리 주변을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우리 인생의 모든 길이요, 다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잘 되면 잘 되는 대로, 못 되면 못 되는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형통하면 형통한 대로 하나님은요, 그 모든 과정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이 우리 이웃들 가운데 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도구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셔서 우리를 복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우리를 복된 존재로 인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복된 존재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복이십니까? 정말요? 근데 뭐라고 생각해? 난 좀 모자라지, 나는 별로지, 내 상은 왜 이 모양 이 모양일까, 친척들을 만나면 아이고 저 인간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런 생각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럼 돼야 안 돼요? 또 대답 자신 있게 못 하시네.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가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 믿었어. 우리 안에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 나는 진짜 복이야. 여러분, 이 정체성이요, 우리를 에워쌀 때 비로소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 가짜 약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장사를 기가 막히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가짜 약을 팔면서 진짜라고 계속해서 되뇌인다잖아요. 이건 진짜야, 이렇게. 여러분, 그들도 확신해가지고 가짜 약을 팔아내요. 근데 진짜를 소유한 우리가요, 가짜인 것처럼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복을 전하죠.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너무 매여 있어서 그렇죠. 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요, 이것이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복을 자신 있게 담대함으로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어진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행복케 하시고 살아가게 만들어갈 힘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죠.
얘들아, 저 사람 좀 봐라. 저 아이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너희와 다르잖아. 근데 너무 행복해 하잖아. 저 모습을 따라가고 싶으면 너희도 예수 믿어야 돼. 주님 결국 이걸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가 그 복의 전달자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거예요? 빚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4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뭡니까?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 그러니까 선교사로 자신을 불러주셨음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죠.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가는 길이 번번이 막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당신들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 얘기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들에게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니까 나는 빚진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빚을 갚으러 빨리 로마로 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로마서 서두에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온전히 그 복을 전달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를 복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복된 우리가 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떠나는 거죠. 우리 오늘에 보면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 개인에게 오랜 세월 동안 매우 안전하고 편안한 환경을 주는 게 뭐였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집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요, 그 당시 달을 숭배하던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조각들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유망한 직종이 바로 이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친척 아비집이 아브라함에게는 너무 안전하고 편안한 곳이었죠. 우리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가나안 왕들에 의해서 조카 롯이 잡혀가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요, 자신의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8명, 사병만, 병사만 그 정도 있었다면 또 달린 식솔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고향을 떠나서도 이 정도인데 고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부가 예상이 되세요? 그 수많은 재산들과 식솔들을 두고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의 여정.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상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게요, 생존의 근거를 내려놓는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래요, 여러분? 그 당시 주된 그 직종이 뭐였습니까? 목축업이잖아요. 가서 양떼를 먹이고 소떼를 먹여야 되는데, 그러면 가는 곳마다 그 땅에 주인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여러분 내버려 두겠어요? 그 양떼를 내버려 두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위협이 되는 거예요. 또 그 길이 어때요? 광야와 사막길로 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떠나기 막막한 거죠. 그 수많은 재산들을 가지고 갈 수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떠나야 했습니다. 왜 그래요? 떠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일이 가능하려면요, 말씀하신 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신뢰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떠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 믿음은요, 내가 보여줄 땅, 그러니까 목적지가 어디인지를 모른다고 해도 떠날 수 있게 하는 강력한 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다가오는 거죠. 나에게 떠나라고 하신 그분이 내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그 목적지가 어디라고 말씀해 주실 거야. 그분이 나를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보호해 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이는요, 절대로 떠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요, 나를 부르신 그분이 얼마만큼 나를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인가 하는 나의 믿음에 달려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부르신 그분이요, 결국 모든 것을 되게 만드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날마다 나를 책임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날마다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것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놓아버리고 떠남으로 복이 되어지는 삶을, 아브라함을 선택해 가는 거죠. 여러분, 복이라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라크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엎드리다, 경배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아브라함을 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만사형통, 무병장수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아브라함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이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복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지막으로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떠나갑니다. 이 길이 여러분 어때요? 복의 시작이죠. 아브라함을 통해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되며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는 시작점입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라는 사실을 계속 잊어버려요. 세상은 우리에게 스펙이 중요하지. 아까도 잔소리들 뭡니까 여러분? 결국 다 그런 데서 오는 것 아닙니까? 결혼은, 자녀는, 연봉은, 직장은, 승진은. 여러분, 저도 가면 뭐 물어보는지 아세요? 성도수는? 이런 거 물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초라해진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복이야. 너는 복이야.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면서 너희가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소유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보물, 특별한 것.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불러가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소중한 존재, 너무나도 특별한 존재, 하나밖에 없는 보물, 애지중지하는 존재로 우리를 불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를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존재로 여기시는 거예요. 한 영혼이 뭐보다 나아요? 천하보다 낫죠? 그럼 여러분이 삼성보다 커요, 작아요? 또 대답 잘 못하시네요. 여러분이요, 천하보다 귀한 존재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복된 존재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불러가시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만들어 가실지를 우리가 바라보며 걸어가는 자이죠, 여러분. 그 음성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기초하여 우리 가정이 세워질 때 우리 가정은요, 세상의 가정과 다른 가치로 참 평안과 행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이 떠나라 하실 때 떠날 수 있고, 주님을 나의 유일한 힘으로 삼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길이 사실 쉽지 않죠. 어려워요. 하지만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반드시 복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좋은 구절만 봤지만 12장 내에서 아브라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죠.
내가 가라고 한 땅만 가라고 했지만 어디로 가요? 조금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이렇게 도망가요. 거기서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자기 아내를 동생이라 속이고 책임지지 않고 나약한 자의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계속해서 그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붙들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의 복이 되는 자리에까지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부르시는 순간부터 너는 복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면요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모자라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네가 너를 바라보지 마.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 내가 너를 복이라고 했으면 너는 복인 거야. 그리고 그 복인 네가 다른 이들도 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여러분이 복이라고 믿으세요? 저도 그렇게 믿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복을 가지고 복덩이가 되어 우리의 가정과 일가 친척으로 향해 나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복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전달자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복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역사의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일을 위해 주님이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가실 거예요.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우리 그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